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하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말씀 이제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마다 아침에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나오신 것만 해도 크게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크게 승리한 거예요. 잘 나오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진짜 저한테는 큰 격려고 위로입니다. 야, 이게 우리 교회도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가만히 끊는 은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가만히 끊는 은혜 그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본문을 여러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족보에 대한 얘기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 1장 1절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출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중점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해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본문을 어디로 치냐면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이 17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됨을 이야기하는 증명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면서 어저께 제가 단톡에다 공지해드렸죠. 퀴즈의 답을 쓰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숫자 9개를 그 단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숫자 9개의 답 한번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헌금 시간에는 아무도 메모를 쓰신 분이 없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9개 숫자를 단톡에다 올려드렸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정수정 집사님, 네. 예. 예. 그거가 뭘 뜻하는 걸까요? 그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14대. 14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이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를 뭘로 이야기를 하냐면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는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글자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데마트리아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글자를 보면 어떤 숫자를 보면 그 숫자를 가지고 숫자로 이해하지 말고 숫자를 가지고 글자로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14대라는 말을 데마트리아법으로 바꿔보면 이게 다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증거 문장으로, 증거 본문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666이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코드다, 무슨 사탄의 징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데마트리아법으로 666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더 크게 나가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의미로 쓰기는 했지만 666은 무슨 바코드나 뭐 사탄의 표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엄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퀴즈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32-82-191 요거는 데마트리아법으로 바꾸면 자음, 모음, 숫자대로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약간 게임하듯이 퀴즈를 한번 내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지하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일까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여기서 믿음으로는 다 아멘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퀴즈 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더 똑똑하신 거예요. 쉽게 답을 하기 어렵죠. 왜 답을 못할까요?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요셉 때까지는 이게 맞아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그런데 요셉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를 오늘 증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증명에 대한 답이 오늘 가만히 끊는 은혜라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리아와 약혼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당시의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비록 동거에서 살지는 않지만 결혼하고 동등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약혼을 했는데 덜컥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곧 결혼해야 되는데 내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대요.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심리학자가 인간의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제일 높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래요. 그럼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높은 지수가 어떤 때냐면 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가 두 번째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할까요?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요셉, 마리아 그냥 정죄해버리고 쫓아내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불륜을 저질렀어? 이거 이야기해서 도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함으로써 요셉은 나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마리아를 당연히 쳐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하는 것이 요셉이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만히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이 연이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건이 오래된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이야기가 은혜로 맺어지게 된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 요셉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그 의로움, 요셉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아주 진수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2월 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될까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셉은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 옳음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복창이 터질 일이죠. 답이 보이지 않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충격스러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하나님을 믿고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요셉의 은혜, 하나님께 맡겼던 그 요셉의 은혜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쫓김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는 혈연으로는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맺어져 있어요? 은혜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일지 모르지만 요셉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원자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다시 말해서 이 기독교의 참된 본질, 그 참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본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태어났다라고요? 은혜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9세기, 20세기에 많은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종교가 종교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대요. 예를 든다면 이슬람은 뭐가 이슬람답게 하지? 불교가 불교다운 것은 뭐 때문이지?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무엇으로 기독교다워지지? 이런 것들을 많이 토론을 했대요. 많은 학자들, 다양한 비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신학자들, 학자들, 목회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C.S. 루이스는 신학자가 아니라 영문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책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C.S. 루이스는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판타지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고, 또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판타지를 쓴 것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C.S. 루이스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 바로 이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다양한 이 얘기를 하다가 이 C.S. 루이스가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한정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 은혜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지 않았는데도 경건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작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서로 교회 다니고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지? 헌금 많이 해야 은혜 받지. 예배 시간 예배 잘 드려야 여러분 복 받지.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지? 왜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면 너 한번 기도해봐. 잘못한 거 혹시 있지 않아?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너 혹시 헌금 떼먹은 거 있어? 혹시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벌 받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서로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열심을 다하면 신앙생활에 진술을 이루고 열심을 다하면 참선을 하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간다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해요. 모든 유교,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열심히 하면 칭찬받고 높은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 쓸모없는 인간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옳다라는 것 증명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옳음을 증명해봐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해봐라. 네가 똑바로 됐다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오지 않았어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그 조롱당하는 앞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조롱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잘 가르쳐서 잘 교육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애시당초 이 땅에 오셨을 때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양육 프로그램 갖고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변하든가요?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요.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가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양육하고 너희를 고쳐 쓰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악질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우리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날 거 예수님이 알면서도 그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내가 옳다라고 내 옳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세요? 다른 종교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면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고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칠 때 그 큰 소리 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훨씬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집에 가면 자식이 막 떼쓰고 소리쳐요. 그럼 부모님들이 그 자식이 떼쓰는 거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자식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 말도 안 되는 떼쓰는 거를 그냥 품어 안고 그냥 양육하는, 이게 부모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는 너희가 그 교회에서 부모가 되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더 섬기고, 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 소리 다 품에 안고 너희들이 받아줘라. 영적으로 성숙한 너희가 저들의 부모가 되어주어서 저들의 소리를 들어주어라. 참아라. 인내해라. 기다려주어라. 품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집사님 간증 오늘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음식을 만들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안아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저 집사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 되겠어?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혹시 연약하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변화는 내가 시킬 테니까 너희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어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이 강하냐? 그러면 너희가 부모가 되어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때,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거 보면 마음 가운데 저도 모르게 약간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들이 가끔씩 들어요. 아니, 저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 텐데 왜 수요일 날 성경 양육 때 안 오는 거지? 저분 저렇게 기도할 거 많을 텐데 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 안 하시지? 여러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어요. 제가 그걸 놓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 한번 다시 했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 절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러지 못한다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때까지 그들을 안아주고 붙잡아주는 거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반석교로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나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반석교의 재직분들,
반석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가 되어주셔야 돼요. 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안아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주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칭찬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락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내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신앙, 아무런 자격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맡겼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섬길 수 있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를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이 또한 그 요셉의 은혜로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아버지를 선포하고 은혜를 아버지를 베풀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쳐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이 가만히 끊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었고 또한 성경은 그것을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복음이 살아난 것,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저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은혜, 그거 붙잡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더욱더 품에 안고 사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을 더욱더 섬기고 영적인 부모가 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인들 위해 또한 영성으로 예비하신 모든 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삶과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